은혜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초대 팔레스틴의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지 35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불어서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한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져 갑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 대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잘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사실은 우리들이 수많은 노력을 좀 많이 한다고 해도 노력한 것만큼 변화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야말로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서 당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뜨겁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개개인에 대한 사람의 심령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형이 무엇일까를 그들이 잘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잘못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원하여 세워졌던 것이 바로 초대 팔레스타인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역사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는데, 베드로 사도에 대한 설교에는 능력과 권능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져서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어져서 당시에 베드로 사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그 날들에 모여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친교를 다짐하고
모여졌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1세기를 지나면서부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에 대한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탄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졌던 일들도 고난의 계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들이 조금 지난 이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 조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 사도에 대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봐게 되면, 이때의 이 사울인 이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가 그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엠포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엠포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위험하고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아주 대단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충천해서, 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을 놓고 보면 당시의 사울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교회에 대한 역사는 환난이나 핍박, 위험, 살기 등등한 것들이 기독교를 능가하지를 못하고 기독교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역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고난을 수없이 겪어왔고, 또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어내면서 이겨 승리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은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여서는 수많은 분들에 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일들에 대한 순교의 역사가, 그 희생과 피의 역사가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었던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을 바로잡기 원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귀중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천주교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다 덮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에 이끌려서 죄에 대한 속죄권들을 팔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속죄권을 만들어서 그 속죄권을 팔고, 그 속죄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조상들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속죄권을 사게 되면
음부에 지옥에 있었던 조상들까지도 천국으로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허무맹랑한 일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녀에 대한 일들이 평등하지를 못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이름에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항을 그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로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뜻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정신적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주의는 수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시점에 있어서는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에 대한 신앙적 모습을 우리는 한번 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계적인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서 70%에 대한 대개가 성도들이 현재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이 통계가 얼마만큼 정말 우리들에게 정확한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본다면 70%에 대한 성도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는 물론 교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던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들은 돌이켜 보아야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씌워져야 될 만한 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오늘에 대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 우리 대중교회가 세워진 지도 어느 정도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세웠던 생각과 정신과 이념도 사라져버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아니 우리 대중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초대교회
팔레스틴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 일어났었던 일들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한 번 더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우리 대중교회가 초대교회로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이 살 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들은 평안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사람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뜻있게 생각하셨던 것은 평안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만이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에이레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데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부족한 게 많은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들이 다 좋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뒤졌던 이 단어에 대한 내용들은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살기가 등등하고 수많은 어려운 문들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평안해야만이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 육체적으로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좀 우환이 있어도, 환경이나 사업에 좀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해야만이 됩니다. 이 개인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모두가 다 평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사신으로 세움을 받았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사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여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움받은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야만이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평안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을 거여가는 일들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대중교회 35조년을 맞이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주는 어떤 기회나 일들이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주는 일들 때문에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왔던 평화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잃지 않는 뜨거운 평화가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앞날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팔레스타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놓고 보면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다. 여기 그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 무메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 무레네. 그럼 이 단어에 대한 원뜻이 뭐냐? 세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건축을 세우는 그러한 동사에서부터 이 말 튼튼하게 세워져 갔다. 이 말들이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근본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 잘 지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져 가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건물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으십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는 건물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해서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이라도 금은 갖고 그것 하나 가지고서는 건물이 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 겁니까? 여기에는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한옥, 우리가 집을 짓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지만 잘생기고 굵고 무슨 이런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짓다 놓고 보니까 나무는 아주 굵은 기둥도 필요하고요. 길고 긴 어떤 대들보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요. 아니 어떤 때 놓고 보면 아주 가느다란 조그만 나무들도 못생긴 나무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흙이 있습니다. 흙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집도 썰어서 같이 넣게 되고 어떤 때는 돌 위에 또 흙도 잘 발라야 되고요. 수많은 것들이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튼튼한 집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교회답게 씌워지려면 튼튼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튼튼한 교회는 연합입니다. 협력입니다. 이 문제들이 누구 한 사람이 똑똑하고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있고 누구 한 사람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남자분들도 필요하고 여자분들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충성도 열심도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튼튼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는 아마 저는 이 마음을 목회 시작해서부터 연합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초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생각했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더 일찍 세울 수도 있었을 줄 알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독단적인 문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세워지는 교회, 협력해서 같이 세워지는 교회, 남녀노소가 빈부교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튼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가 앞으로도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잘 지어진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 연합해서 되어지는 교회는 악한 사탄들, 불의의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약한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30여 년 되어졌던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고맙고 하나님 앞에 놀라웠던 은혜가 어디 한두 번 1, 2년 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없었던 것을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이단을 통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처럼 무슨 신천지 아웃, 누구는 이단을 출입하지 마셔라고 하는 문구를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씌워지는 믿음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생활했고 또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졌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단들 불의한 세력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대중교회는 이단들이 발디디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이단들에게 넘어가 그들 생명이 어려움이 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한 교회가 돼야만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튼튼하고 가정도 좀 튼튼해야 됩니다. 왜 가정이 자꾸만 허물어집니까? 왜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부터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족, 교회, 국가, 나라까지, 아니 세계가 정말로 모두가 다 공존하여 튼튼하게 서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씌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증가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만한 일들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어린아이들,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랍니다. 나무도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증가하는 일들에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씌워지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된다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만 증가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지느냐,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어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놓아야 수가 증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분명하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성장한다고요, 커간다고만, 증가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 이래서 성장이 되어야지.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수만 성장하고 씌워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도울 쪽에도요,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서 도울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적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나가 그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씌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와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는 성령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성령이 도우실 수 있는 교회,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귀중성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혼의 귀중성,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져 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중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 없이 성장하는 것, 성령의 위로가 없이 씌워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그 말은 주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수차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야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 평생토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희생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놓고 보고 그러면 성전을 지어놓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열왕기상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중에 몇 가지 문제들만 놓고 보고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 32절에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놓고 보면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첫 번째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8장 34절에는 나갑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된다든지 원수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그 일들을 놓고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저 어떤 일을 보면 그래 이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 해결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쟁에 패한다든지 어렵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요. 예, 정말로 이 바람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꼭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세월이 많이 바뀌어져서 이방 나라에 가가 있을 적에도 이 나라가 아니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이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들이 앞으로도 땅나라에서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 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를 원하는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하든 하시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한 일 할 때, 일단할 때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함께 사랑하는 손길을 예수 축원합니다. 쉽더라고 할지라도 들어간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일든 일, 어려운 일들이 속에도 주님을 씌워줬던 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소원의 솔로몬의 우리 하나님 대중 앞으로도 영광을 위하여 나라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 튼튼한 교회, 증거 성령에 있는 교회, 을 향하여 무릎 하나님이 파는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